공부를 하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마음 공부 혹은 불교 공부의 내용은 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에 마음 공부의 내용이 뭐냐면 모양 상태를 써서 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하는 말에 저 사람은 좀 상이 높네 이런 말 평소에 쓰지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상이 높다 이 말은 자기 고집이 또 고집이나 어떤 자기 관점이 높은 어떤 그 관점을 쥐고 있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잣대가 있다 이 말이죠. 그 강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상이 높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공부는 상을 내려놓는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의 가장 대표적인 상이 아상하고 법상이에요. 그래서 아상은 주관이고 법상은 객관이에요. 이때 법상은 주로 한 개인의 이상을 말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내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그게 법상이에요. 그리고 법상이 높을수록 아상도 높아. 아상이 높을수록 법상도 높아. 그러니까 희한하죠. 예. 그런데 보통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높은 이상을 세우고 높은 꿈을 세우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인생에서 열심히 일한다. 이것을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말하는 꿈, 이상, 이걸 법상이라고, 법이라고 진리라고 하는 고집,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공부의 목적이 아상하고 법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아상하고 법상이 떨어진다 이 말은 우리의 관념이 떨어진다고. 관념이 고집이거든요. 고정관념이 떨어지는 게 우리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나는 아미타불에게 귀합니다. 이런 말을 쓴다면 나무아미타불에서 나는은 아상이고 아미타불은 법상이에요.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에서 결국 진정한 나무아미타불이 되려면 아상과 법상이 떨어진 나무아미타불이 진정한 연불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도 안 붙고 그리고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도 안 붙으면 결국 내가 무슨 구원을 받겠다느니 이런 것도 안 붙죠. 그러면 순수한 나무아미타불만 남는다. 그럼 어떤 모양인가? 아무런 뜻이 없는 나무아미타불 묘용만 남아요. 그냥 이 순간 본질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작용으로 나오는 것만 남고 모든 의미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도겐 선사 같은 분은 이걸 신심탈락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탈락이라는 말을 쓴다면 아상과 법상이 탈락한 나무아미타불. 그런 한 인간이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을 하긴 하는데 여기 아무런 어떤 뭐라 그럴까 뭐가 개인 사적인 뭐가 안 붙는가. 마삼건이나 무나 이뭐고나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탈락하고 순수한 작용 자체만 남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을 알면 지금 경을 읽을 때도 반야신경이 관자재보살이 나오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관자재가 다. 뜻없이 관자재보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이거죠. 지금 본질이 작용으로 나오고 있는 소리가 법문이다 이거예요. 모양이 제가 손 하나 올리는 게 법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유정 법문, 인간이 하는 말로 하는 법문을 넘어서서 진짜 법문은 무정 법문, 의미가 없는. 그러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하는 모든 것이 한 개 본질이 현상으로 작용으로 이렇게 놔두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있는 이대로 이 세계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의미를 한번 거두어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의미를 부여하면서부터 이 분별이 세계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역순으로 한다면 선악과를 토해낸다는 말은 의미가 떨어진다는 말하고 같아요. 의미가 떨어지면 아상도 떨어지고 법상도 떨어지고 인간이 의미를 부여한 것이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나가 재밌는 거는 이 나가 나만 있지는 않아. 언제나 나는 이렇게 연기되고 있어요. 나는 혼자 있지 않고 어자하고 지금 같이 있고 어자는 지금 바닥과 같이 있고 바닥은 여러분하고 다 연결되고 이렇게 되고 해서 서울 전체가 다 연결되고 있고 온 세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나라한 현실 이것이 하나의 최종적인 뜻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대로 적나라한 현실 이게 지금 불의 중도가 구현된 묘영의 세계. 현실은 항상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현실은 지금 이렇게 구현되어 있다면 따로 진리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죠.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이 현실로 우리의 초점이 의식의 초점이 딱 자기. 그리고 이 자기는 항상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같이 연기돼서 같이 있어. 그럼 이 현실로 내 의식의 초점이 돌아오면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따로 뭔가를 구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현실로 초점이 들어오면 치구심이 사라져.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정확하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두카라는 내용은 인도말의 두카가 불만족이에요. 그 불만족은 끊임없이 치구심, 헐떡이면서 뭔가를 구해 치달려 구하는 마음, 치구심. 이게 지금 고통의 그냥 가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치구심이에요. 어떻게 치구심을 다스리는가? 결국에는 나의 모든 의식의 초점이 이 현실, 지금 자기,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이 현실로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이미 구현되어 있으니까 이걸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헐떡이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무심, 부동심, 이거 반대말은 치구심. 구함이 있으면 고통이 있다. 구함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그러면 구하는 건 뭘 구해요? 이상을 구해요. 인간이. 이상은 현실과의 반대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붕 떠버려. 이상을 구하는 순간. 근데 우리가 평생 모든 교육은 높은 이상을 세워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야. 그게 교육의 기본, 우리 교육은 서양 교육이고요. 서양 교육은 플라톤 철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기본이 모든 교육 구조가 이데아를 내세워서 이데아를 추구해라. 현실은 카피니까 열등하다. 원본인 이데아를 구해라. 이게 지금 교육 사상이라니까요. 그 교육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헐떡이게 되어 있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생각해보면 집안에, 여러분, 집안에 자기 집에 식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목소리도 크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들은 뭐냐면 다 이상의 이름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목소리 더 커. 그럼 어떻게 돼요? 집안이 항상?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논리는 그 사람이 항상 이겨요. 항상 자기 논리가 정연하고 그리고 가치관이 딱 서고 그리고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자기 어떤 고집이 있어.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 없는 사람은 바보처럼 보여.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아요. 바보로 살래 이러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딱 이게 있어가지고 용납을 못해 그런 사람을. 이해돼요? 항상 그런 거래.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집 안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상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을 보여주고 그 사람처럼 되라고 우리로 하여금 독촉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비범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다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면 여러분 이미 현실이 진리가 구현되어 있어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좋아. 이게 바이런 케이티가 한 소리인데, 현실이 신이다. 근데 모든 사람이 현실하고 싸우고 있다. 신하고 싸우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게 지금 바이런 케이티의 말인데, 그게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실이 이미 완벽하게 법신이 화신으로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제 작용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거스르는, 인간은 욕심에 의해서 이걸 거스르는 것이 고통을 일으켜서, 여기에 만족 못하고 뭔가를 찾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로 보면 그게 단순하지요. 그래서 그 1700공안,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기록이 있지만 화두가 많지만 모든 화두가 가리키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모든 의미를 뗀 그냥 작용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다.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 의미를 안 따라가고 그냥 작용을 딱 보여주는 것으로 이걸 대했다 이게 무라고 답을 했다. 불법의 적적 대의가 뭡니까? 삼석언이다.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의미를 죽이고 그리고 이 본질의 작용은 살리고 활을 동시에 보여주는 게 그냥 화두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개합하기까지는 인간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가치를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그 가치를 놓아버려야 의미가 없어야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의미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이 시도 무릎을 휘어잡고 앙산해적. 여러분, 앙산해적이 문제의 인물이에요. 앙산해적은 5가 7종 6조 해능 밑에서 제일 처음 나온 종파. 위산 제자가 앙산. 위산과 앙산이 합쳐서 위앙종이 제일 처음 생긴 종파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에요. 앙산은 소석가, 별명이 작은 석가모니. 그처럼 지혜가 뛰어났어요. 앙산. 근데 이 앙산이 죽으면서 남긴 시. 저도 좀 감동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앙산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자가 죽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77 나이 차니 무상이 오늘에 있다. 그래서 해가 중천했던 정오. 항상 정오는 죽음의 시간을 정오라고 지금 여러 번 나오지요. 정오란 표현이. 자, 그림자가 사라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지금 죽음에 맞이하는 순간. 양손으로 세운 무릎 휘어잡고 오른다. 양손으로 세운 무릎은 죽으면서 사람이 누워서 안 죽고 지금 이 앙산은 앉아서 무릎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지금 무릎을 이제 양손으로 휘어잡고 오른다 이 말은 무릎 사이로 자기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죽으면서 앉아가지고 무릎을 세우고 무릎을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죠? 그 사이에, 무릎 사이에 공간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무릎을 잡고 머리를 집어넣으면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요? 옆에서 본다면 그냥 동그랗게 보이겠죠. 그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앙산이 이렇게 죽은 것은 정말 그 후학을 위해서 정말 지독하게 공부의 뜻을 세워서 보여주고 자기 전 공부를 딱 보여주고 돌아간 모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을 그리는 모습이 또 하나의 전통이 있어요. 선에서. 그 전통은 육조해능. 육조해능 밑에 10대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남양해충 국사가 있었어요. 사시면서 이 법은 뭐예요? 결국에는 지금 본질인 의식을 깨닫는 게 기본의 지금 견성이잖아요. 이게 기본의 그 법의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의식을 전할 때 의식이라는 이거를 이 한 물건을 후사람한테 깨우치게 할 때 어떤 식으로 깨우치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방편을 사람들이 만들겠죠. 이해되나요? 네. 그것을 일원상으로 이거를 표현한 사람이 남양해충국사예요. 지금 그 절에 가면 그림 중에 보면 일원상을 쓴 게 들어있죠. 그리고 그걸 또 딴 게 원불교가 또 일원상을 하잖아요. 처음으로 그 일원상을 한 사람이 남양해충국사다. 이거예요. 근데 이 남양해충국사가 일원상을 그리고 일원상에 묘한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이해돼요? 일원상이 의식인데 이 의식이 묘한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 작용에는 자비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뭐 연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양해충국사는 왕을 가르친 국사였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지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도형화했어요. 그래서 이 일원상을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점을 딱 찍고 그러면 자기가 하는 법문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걸 그걸로 정형화를 시켰어. 어떤 때는 점 2개를 찍었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일원상을 그리고 그 안에다가 물숫자를 딱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남양해충국사가 법문한 걸 그려가지고 모은 사람이 그 제자 탐원 스님이 그 제자인데 이거를 탐원이 유명한 이야기예요. 97개의 일원상을 도형을 그렸어.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 또 그쪽이 가풍이에요. 가풍이란 말 아시겠어요? 이 방편을 가르칠 때 이런저런 모양을 이제 가지고 가르쳤는데 조금 이렇게 약간의 지금 돌아보면 이거를 97개나 만들었다 하는 건 진짜 온갖 가지수를 다 한번 해봤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그 97개를 탐원이 누구한테 전해줬느냐? 앙산한테 전해줬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탐원이 진짜 그 집에 보물 같은 97개의 일원상의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해 놓은 거를 딱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앙산한테 줬어요. 그 앙산이 그걸 보고 한번 쓱 봤어. 그 앞에서 한번 쓱 봤어. 다 보고 난 뒤에 불을 팍 켜가지고 탁 태워버렸어. 그러니까 탐원이 아니 이놈아 지금 이 법을 너한테 지금 물려줬는데 그걸 태우다니 했더니 괜찮습니다 하면서 종이 딱 꺼내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싹 다 버렸어. 그러니까 딱 보고 그냥 다 외우고 태워버렸다는 거야. 태운 건 뭐예요? 태운 게 맞지. 그 대신에 그냥 못 외운 사람이 태우면 안 되지. 싹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싹 다 외워버리고 그냥 태워버렸어. 그러면 그것이 뭘로 나와요? 작용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 97개의 그 도형이 실제 자기 작용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앙산이라고 하는 분이 웅크리고 죽었다. 그 일원상을 보이고 죽었다 이거예요. 아, 이거 참 감동이 있다 이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죽지요? 하여튼. 근데 재미있네요. 앞에 스님은 지금 철수, 새로 된 나무에 화개, 꽃이 핀다. 이렇게 이 한 마디 남기고 죽었고, 지금 앙산 스님은 이걸 다 몸을 구부려 가지고 원을 그려 보이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이제 숭고한 뜻이 전해져 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못 깨달으면 지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앙산이라고 하는 이 한 분의 정말 지극하게 죽으면서까지 법을 보여주고 이렇게 간.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남아 내려오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원 하나로 이 모든 걸 표현했구나. 지금도 이렇게 의식이 사실 있는데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딱 통합이 되어서 이 세계로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러니까 진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정말 하나로서 펼쳐져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성숙하고 성숙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모양을 죽으면서 이분도 평생을 이거를 실천하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러분, 극락이 어디 있는가? 생사다. 생사하는 이곳이 극락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이렇게 대립적인 말이 하나가 되는가? 대립적인 말이 하나가 되는 게 지금 우리 공부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반대로 갔다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항상 원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출발할 때가 지금 현실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한 번은 180도로 가는 것은 본질로 간다 이거예요. 본질로 갈 때는 현상은 찰나 생멸이기 때문에 꿈 같아. 본질로 갈 때는 본질만이 실제고 이 현상은 생멸하기 때문에 이거는 꿈 같은 세계다. 이해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럼 180도야. 실제로 다시 돌아 나오는 거예요. 돌아 나오면 본질로서 있지 않고 본질이 너무 자비스러웠어. 또 진정한 절대는 상대로 나와야 절대예요. 절대가 절대로만 있으면 이건 절대가 아니야. 자, 반복합니다. 절대가 절대로만 있으면 진짜 절대가 아니야. 상대로 나와야 진짜 절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온다 이거예요. 그때 나온 상대는 이미 상대가 아니라 절대인 상대. 절대인 상대. 상대인 절대. 이게 지금 중도다 이거예요. 이거 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원어로 표현하는 내용은 출발점 0도에서 180도로 갔다가 360도로 돌아와서 이 0도이면서 360도인 여기를 자유자재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우리 공부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 초월이라는 말도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가 곧 열반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 알아듣는 색이 곧 공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한번 이렇게 성숙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영원한 현재, 지금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말하나 공간적으로 말하나 지금 모든 것이 다 부분이면서 전체고 절대이면서 상대고 신이면서 피조물이고 이것이 전부 다 하나가 되는 세계. 그러니까 그 세계를 여러분 그 세계가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미 이루어져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된 소식이 복음이야 복음.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잘 살면 돼. 마음껏 어린아이처럼 먹고 싸고 놀고 그냥 근심 걱정 없이 이 현실만 가지고
어린아이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한 바퀴 돌기 전에 어린아이예요. 한 바퀴 돈 사람이 다시 어린아이처럼 산다 하고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그냥 산다고 다르다 이거예요. 이것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180도라고 하는 본질을 두고 어린아이는 전이라고 불러요. 전. 어린아이는 전. 한 바퀴 돌아 나오면 제일 좋다. 초월할 때 초자. 그러면 여러분 앞전자하고 초월할 초자가 다르죠? 네. 같은 0도하고 360도는 같은 자리인데 180도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 360도하고 다르다 이거. 전초. 그래서 이걸 같다고 하는 것이 그 영국과 독일에서 낭만주의 시대에 윌리엄 워즈워드 이런 분들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또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 낭만주의 시대에 자연주의 시대에 그런 분들의 사상은 전초 오류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어른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른인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거지 천진난만한 도인을 말하는 거지 이게 그냥 어른도 되기 전에 어린아이가 이상적인 인간이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시적인 야만인으로 돌아가자는 그때 주장을 했거든요. 아니다. 원시적인 야만인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문명을 구가한 깨달음을 얻고 그 이후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TV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인기 얻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자연인에 대한 동경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신 차리면 그런 자연인이 동경이 아니라 도인하고 자연인은 다르다 이거예요. 이거를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도인은 겉모습은 자연인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가장 문명의 세계를 다 소화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차이가 우리 공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원상을 나타내 보였는데 이 까닭은 뭐죠? 죽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의식이죠. 모든 것이 의식이니까 몸으로 의식을 그려 보인 것은 자기가 의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의식의 입장에서는 몸의 입장에서는 생사가 있고 의식의 입장에서는 불사죠. 불생불사를 우리 불교에서는 무생법인이라 그래요. 무생. 난 적이 없다고 하는 진리의 도장. 무생법인. 그러니까 무생법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을 그렸다. 그러니까 나는 죽는 게 아니다. 나는 죽는 게 아니다. 부처님도 나는 불사를 얻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으로서의 자각이 이렇게 자기가 죽으면서도 자기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가 이제 알겠네요. 우리 각자가 어떻게 죽어도 좋지만 의식이라고 하는 이 자각 하나는 가지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식으로 보이는가는 자유. 그렇지만 공통적인 것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 의식으로서는 죽지 않는다. 몸으로서는 죽지만 의식으로서는 죽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현상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본질로 태어나는 거지. 그럼 본질에 있다가 다시 나오고 싶으면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자유자재. 그러려면 죽을 때 의식이 확실하게 자기한테 자각되는 상태에서 죽어야 돼. 지금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 걸릴 수 있어요. 요즘 워낙 치매가 보편적이라서. 그렇지만 공부한 사람은 어쨌든 뭐 치매 걸리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항상 자각의 상태.
이거를 항상 자기가 자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러면 이거를 드러낼까?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내가 의식인 점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이 마음 하나를 어떻게 일으키느냐에 따라 달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걱정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순간순간 이 새로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묘용을 드러낼 것인가? 어느 쪽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지나온 과거에 연연하면 업이 우리 발목을 붙잡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업을 상대하는 한은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방법은 뭔가? 아예 묘용적으로 모든 것을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묘용의 입장에서는 지금 할 일이 우리 각자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보세요.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 할 일 쪽으로 마음을 가면 과거에 연연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쉽다 이거예요. 지금 공부가 어떻게 내가 생각을 없애냐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없애냐가 아니고 내가 이 순간 어떻게 좋은 생각을 내가 일으킬 것인가 쪽으로 가면 생각이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오잖아요. 상대하지 말고 내가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진짜 오직 할 뿐. 그러니까 오직이란 말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할 뿐에 딱 초점이 맞춘 삶. 이게 지금 이분들이 남긴 지금 가르침이에요. 이 순간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면 할 일이 많다. 그때 하는 일이 법신, 화신, 보신이다. 보신이 사실은 우리의 지금 일종의 우리 공부의 총 결론은 이 순간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심해서 해야지. 욕심해서 하면 그게 또 업을 남기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간이 그냥 오는 새로운 시간은 없어요. 경계로 와. 이 환경으로 와야. 무슨 할 일로 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새로운 시간은 할 일을 가지고 나한테 와. 그럼 나는 내 능력껏 그 일을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내가 할 일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내가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선순환. 내가 남을 돕고 또 남은 나를 도와주고 이것이 우주의 살림살이 법칙이에요.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가 서로 도와주는 원리야. 왜냐하면 이게 서로 연결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남을 도와주면 그게 선순환이 되어서 돌아오고. 그러면 많이 할수 어떻게 돼요? 이게 부풀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복리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복리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지금 이게 인과니까 이 순간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가서 내가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크게 돌아오는 거.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논리에 사리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이 앙산이라고 하는 분은 죽으면서까지 이 원리를 보여주고 갔다 이거예요. 이게 의식의 원리다 이게. 의식이 그렇게 돌아간다. 하나니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마음 일으키는 게 이게 돌고 돌면 엄청나게 큰 일로 돌아온다. 여러분 사실 아닌가요? 내가 지금 한 생각을 부정적으로 낼 것인가 긍정적으로 낼 것인가. 근데 돌아보면 뭐 어때요? 이런 마음 공부에 인연 없는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 속에서 불만족 속에서 계속 신경이 날카로워 가지고 충돌하고 이렇게 있는 반면에 모든 일을 다 긍정적으로 돌려서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죠. 편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앙산이 죽으면서까지 이 원리 하나를 일론상으로 보여줬다. 뭐예요? 영도에서 180도 가서 360도로 돌아와서 할 일 하면서 살자.
지금 그거에 지금 망공부의 전체가 다 지금 속하고 있다. 오늘도 좋은 시를 읽는 즐거움이 이렇게 또 우리를 성숙시켜주고 결국은 큰 인물 되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쪼잔하게 뭐 갈등하며 살지 말고 툭 놓아버리고 툭 터져가지고 마음을 열고 지금 당장 계속 밀려드는 이 새로운 일. 할 일 많죠? 그러니까 할 일을 잘하고 살자. 이제 그게 결론이에요. 감사합니다.